9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의 수신자들에게 이미 그 앞쪽에서 설명을 했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시 상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그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기 변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직접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생수를 퍼먹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본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요약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부터 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한 뜻, 즉 비밀을 바울 자신에게 계시하셨고 서두에서 이미 그 내용을 설명을 했다고 상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직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가 전한 복음의 가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밀의 내용, 그 바울에게 알려주신 비밀의 내용,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비밀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절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바울은 전하는 일을 맡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이 비밀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공동 상속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 유대 사람과 함께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아주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된 일임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하나님이 창조 전에 계획을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고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이미 계시하신 것입니다. 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이 차별이 없이 한 몸을 이룬 교회는 그 주님의 신비한 뜻이 성취된 결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비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바울과 바울 일행이 고난을 당하는 것, 환난을 당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이 에베소 수신자들이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바울이 당하는 환난은 그 환난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짐으로 이방인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를 상속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환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 자체가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창조 전에 세운 뜻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전에 그 일은 감추어져 있어서 비밀이었지만은 이제는 바울과 사도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의 일꾼으로 삼아 널리 이 비밀을 알리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이 비밀을 드러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계십니까? 이 일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이 일만큼 보람된 일이 없습니다. 이 일은 고난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전해줘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환난은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10절과 11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의 결정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무질서하고 뒤틀린 세상의 대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무질서하고 뒤틀린 세상의 대안을 교회를 통해서 찾아내고 발견하는 그런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외면받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식에만 머물지 말고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